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부하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이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생명의 삶 간증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여러분 얼굴이 좀 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경직이 되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은, 여러분 은혜도 긴장하면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까지 싸웠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좀 갈등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좀 우리의 마음밭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근육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시간, 은혜로 좀 촉촉하게 적시고 말씀의 씨가 이렇게 뿌려지면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며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7 교회들 주님께서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 가장 작은 교회인데 7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많은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녀를 키워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약한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또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크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요새가 있어서 군사력이 강한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가 이들을 또 속국으로 삼고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천연적인 자연 요새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군사력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군사 도시로 성장하다가 이 지역의 특산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천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 둘씩 방직이나 또 염색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산품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도초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도초가 어딘지도 모르지요. 우리 박준홍 목부님, 최미 목자님 고향입니다. 도초는 시금치가 유명하고 소금이 유명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한 것도 아닌데 울산 하면 뭐가 생각나지? 울산. 예? 그렇지. 울산 하는 공업 도시입니다. 우리 정경희 집사님 고향이 울산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상주는 고향인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이 천이나 염색입니다. 염색.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을 잘 만날 수는 없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첫 성에 가서 거기 가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지나면 회당을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거나 아니면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뭐 울산댁, 뭐 해남댁, 도초댁 이런 것처럼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방에 살았던 여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당시 두아디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옷감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고급한 옷감이 자주색 옷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색은 염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자연 염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색은 그렇게 염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을 생산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1세기 같으면은 그때 당시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러한 천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상으로 꽤 이름을 날렸던 이 루디아는 굉장한 여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아디라라고 할 때 이 루디아를 먼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마침 그가 하는 일들도 이런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 그곳에는 자신들이 믿는 주신이 있습니다. 자기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주신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우스의 아들 누굴까요? 제우스의 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우스가 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과 이렇게 많은 동침을 했는데 제우스의 아들 중에 아폴로가 이 두아디라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이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면서 이 두아디라의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대구는 많이 이렇게 예전에 염색 공단이나 또 방직 공장 이런 곳이 많았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태리 그 밀라노를 따라서 밀라노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상업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많이 다루었던 상업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이 뭐였죠? 길드. 그러니까 염색 공장이나 또 아니면 방직 공장이나 천 공장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들만의 길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동업 업종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길드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조합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늘 술 파티를 하고 또 성적인 것들을 행음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곧
이 우상 숭배와 행음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늘 느꼈지만은 이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드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노조도 그런 형태겠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생업 자체가 힘듭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은 조롱과 박해가 따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을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여간 껄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주님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나 그 지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주신이 누구였다고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그곳의 주신이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곳에 진정한 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주님께서는 작지만, 그러한 작고 연약하지만 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다가 내가 너희들 대적을 없애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도 알고 네 행위가 어떤지도 알고 또 네가 얼마나 오래 참는지도 다 알고 있다. 네 섬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작아지는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꼴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첫사랑 막 뜨거워가지고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너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낫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칭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고 나중에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입 가경이죠.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더 경치가 좋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루를 살면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주님을 닮아 있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들을 보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니까 어떤 데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야, 얘들 좀 우습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얘들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실은 이들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적으로나 힘들면 뭘부터 줄입니까? 교회 헌금부터 줄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생업이 힘들고 해도 내 믿음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섬김이 줄어들지 않았고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섬기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부터 없앱니까? 교회 생활이나 교회 헌신하는 시간들이나 또 교회 하는 헌신하는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끊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열심은 식어지지 않고 이들의 헌신은 식어지지 않고 이전보다도 더 강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알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이룬 교회, 결코 하나님의 것을 줄이거나 끊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들이 균형이 잃어버릴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그때 방송에 보고 하면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될까?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잘 해왔던 이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 하면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보다도 어디가 먼저 생각납니까? 열왕기상에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생각합니다.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입니다.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데 바알을 섬기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이 딸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합은 그 당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아합의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 잡동사니들 다 끄집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이러한 것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좀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도 오히려
아합은 전면에 있었지만은 뒤에서 모든 아합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움할 때 그 85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세벨 수하에서 이세벨이 녹을 주고 봉급을 주고 고용했던 850명의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해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세 명에게 세례가 아니고 기름 부어주라고 하거든요. 엘리사, 또 예후, 하사엘,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어주라고 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곳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오늘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죠. 시간차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는 행동들은, 하는 역할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와서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이세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름은 똑같을 수도 있겠지요. 하는 행동도 똑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세벨은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VIP로 들어왔습니다. 세가족으로. 그 세가족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집사님처럼 출중한. 예쁘게 잘생겼어요. 근데 돈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아마 큰 그 길드를 가지고 있는 거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디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여자인데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비즈니스 우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길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세가족 교육을 받고 조금 열심을 내고 똑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참공부도 했겠지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버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교회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관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이 이세벨이 목장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많은 목장 식구들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길드에 가입하자니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 같으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또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고,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문제를 이세벨이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세벨 한마디에 얼마나 이 사람들은 가뭄에 냉수를 마시듯이 시원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가르쳐 준 게 뭐냐 그러면은, 야, 주일에는 너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 그리고 교회 갔다 나와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길드에 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줘봐.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럼 혹하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세벨이 그 처방을 해준 거예요. 이런 마음도 좀 움직이죠.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야, 나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데 한 걸음만 이렇게 뒤에서 불러보면은 뭔가 이세벨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일 하루의 신앙이 아니라 매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이곳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민성이가 간증을 해줄 때도 그랬지 않아요? 배운 것을 가지고 삶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다. 배운 것을 가지고 삶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벨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땐 예배 열심히 들으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교회 밖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 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로 답을 딱 내주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단에 간 사람들 첫 번째 반응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동안 애매하게 배워왔고 그동안 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짜 복음을 복음으로 들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성도의 삶이 무너진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이단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전혀 신비주의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 뭔가 균형을 갖춘 성도 아닙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탐욕이 결국에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뿔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단 뜻이 뭐예요? 다를 이자 끝 단자입니다. 단자가 끝 단자예요. 처음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또 길드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끝이 달라집니다. 그게 신비주의고 이단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것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 이단의 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사단의 깊은 흉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 기도에 섰던 간증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요? 환경을 보면은 쉽게 핑계대고 쉽게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사로 재해석을 하고 감사로 바꾸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가난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사를 통해서 이겨낸 그들,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는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는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핑계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면서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해줍니까? 이 이세벨을 침상에, 개역개정에는 침상인데 여기 보면 병상입니다.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도 결코 용서치 않고 그들을 다 병상에 던져버리거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뭘 놓쳤을까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고 갔던 이 이세벨에게도 뭘 주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회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세벨의 결말은 병상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냉혹하게 심판하실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이 교회를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기 안에 가득하겠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속한 것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이었고 또 짧은 신앙 이제 한 30여 년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이 이세벨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어 신앙을 지킨 사람들처럼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생활 또 세상 생활 이렇게 이분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요. 여러 가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 민성이가 클라이밍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지요. 한 손이 미끄러지면 한 손이 남아있고 또 두 발도 남아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기도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므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일상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세벨의 그 미혹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일상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 일상의 루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하루의 삶,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 만나러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이러한 매일의 일상의 루틴이 우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것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매일 먹는 다른 특별한 레시피 없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우리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매일 먹는 말씀,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묵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일상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상의 믿음을 붙잡고 일상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이 떨어집니다. 수영을 배운다고 이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이 너무 추워서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하고 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달콤하지요. 그리고 몇 번 갑니다. 또 가다가 눈이 왔어요. 오늘 눈이 왔는데 그 전에 빠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힘들어서라도 갑니다. 그런데 한번 빠져먹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꽃감 하나 빼먹었는데 지난번 하나 빼먹었는데 이번에 하나 빼먹지. 그렇게 빼먹습니다. 끝까지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해서 이 교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끼리,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정교회 지역 목자니까 지역에 속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버텨라고. 버티는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자들, 목녀들, 목장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때로는 섬기고 힘들고 밥하고 이런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라.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이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붙잡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키는 그들에게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민족 속에, 만국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주님을 위해 재정적으로 헌신했던 것, 시간적으로 헌신했던 것, 섬겼던 것,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포기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 만국 속에 다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여러분들 먹지 않고 그걸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마치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5,000명을 먹일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킨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 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 드리고 이것으로 뭐가 될까라고 하면서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만국 속에 우리의 모든 포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했습니다. 샛별,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샛별은, 새벽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88장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뭐예요? 새벽별.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누구 가운데 해결되어집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우리의 간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정말로 건강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졌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올 수 있었던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만국어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만국어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만국으로 갚아주십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이전보다도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만국으로 보상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 삶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끝났을 때는 우리가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